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핑계 많은 모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닭도 새입니다. 닭도 날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날개짓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오래전에는 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하늘을 날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서 끼니를 해결하는 새였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면서 날지 않아도 끼니가 해결되고 날아서 도망가지 않아도 보호를 받으니 점점 날개가 퇴화돼 이제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됐습니다. 편리함으로 인해 새가 육지동물이 된 것입니다. 닭이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새들처럼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핑계에 길들여지고 편리함이라는 핑계에 익숙해져서 내 능력을 상실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모세가 겸손해져서가 아니라 상황과 편리함에 익숙해진 핑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그의 거절의 이유 2개를 보았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3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는 11절의 질문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으로 13절의 질문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마음에서 던진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질문은 인간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답의 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으로 확신에 차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4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모세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질문이 아닌 자기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부정성에 근거한 자기 확신을 3개씩이나 내놓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첫 번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자신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미
3장에서 두 번에 걸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4장에서 모세가 그래서 세 번에 걸쳐 된 이 이유는 핑계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된 이 이유들은 철저하게 가정에 근거한 이유들입니다. 아직 부딪혀보지 않은 일들을 부정적 자기 확신에 근거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설명을 잘 못할 것입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들은 해보지도 않고 내린 결론들이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생각에 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핑계병이라는 생각의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병은 성공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수만 가지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이유, 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그렇지 않은 이유 등을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구실을 찾아낸 실패 질환자는 그것을 고수하며 그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핑계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핑계는 점점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깊이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핑계가 완벽한 사실이라고 믿게 되며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이유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한낱 더부살이를 하는 초라한 자신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부정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야 자신의 지혜가 출중했고 언변도 뛰어났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써먹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언어가 영 신통치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이래저래 적격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공동체나 군중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비전이 공동 비전이 되어 에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에서 볼 때 모세의 변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당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명과 일에서는요, 한낱 핑계일 뿐이고 불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첫 번째 핑계에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표적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핑계를 일축시키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핑계인 언변이 부족하다는 핑계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니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이유도 아닌 핑계요 불신앙일 뿐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정의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인을 살해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의가 그의 힘의 정의를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도망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40년이 지났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의존적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질문에 인자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핑계에 언제까지고 친절하게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질문하시고 이유와 핑계를 그만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노하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 옆에 말 잘하는 친형 아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사실을
모세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이유도 저희 이유도 하나님께는 핑계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만약 모세가 자신이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더라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참으로 핑계 많은 모세지만 그래도 아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핑계 때문에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그들에게 비록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한두 가지 정도의 핑계거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지 않을 때 그는 성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만들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상황을 뒤집돌로 만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때 그것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용기도 희망도 믿음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에도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잘 아십니다. 끝내 나를 일으키셔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지팡이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붙잡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차라리 핑계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삶에 대한 불평과 불안으로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 수 없음에 대한 핑계는 거룩하지 못한 변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